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돌아보니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고요, 마음에서 감사함이 나오며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 식사를 하면서 김연난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을 때에 은혜다라는 것을 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들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한번 물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 해 가운데에 얼마만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었던가, 그 은혜에 내가 지금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들 한 해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나요?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행사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중심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정착하여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2024년보다 2025년도에, 2025년도보다 2026년도에 배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보내는 서신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까 말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게 돼요.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올 때에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팽배하였냐면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배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팽배하게 지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뿐만 아니라 받은 전통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하며,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외부적으로도 우리 가운데에 박해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들이 놓여 있거든요.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순간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요, 기뻐할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아닌 순간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 맞는데 나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내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이만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으면 어땠을까?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일을 하고 수고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내게 주셨으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만 감사하며 기뻐할 조건을 찾기보다 자꾸만 부족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인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 이제 마음 가운데는 이 자리가 빨리 차고 넘쳐서 빨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도 자꾸만 침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참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실감하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참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잠깐의 사이에도 기름값이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고요. 경제가 너무나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 가동돼서 계속하여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헐벗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추운 날씨잖아요. 춥다고 여름의 옷을 입고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 또한 잠을 잘 수 있던 월세건 전세건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많은 것을 얻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삶을 살면서 수확을 얻었을 때에 그 수확 때문에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냐?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갈구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 근데 이 100만 원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요, 이 감사함의 기준이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큰 집을 살다가 작은 집의 평수로 내려오게 되면은 쉽지 않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처럼 내 은혜가 분명히 족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꾸만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계속하여 만족이 있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던 욕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라고 말씀하세요. 채우려고 하여도요, 결국 세상의 것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거기에 콸콸 부어요, 큰 물을 붓고요, 우리가 수돗물을 트는 정도, 그리고 소방관들이 쓰는 그 물탱크에 그 물을 쏘는 것처럼 파괴력 있는 물을 쏘는 것, 처음에는 만족해해요. 근데 이 만족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바울 역시도 주님께 자신의 그 아픈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3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도 있고요, 박해의 순간도 있어서 힘들고 짜증이 나는 순간들조차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요, 이 공허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이 화가 나는 마음을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고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에, 그 피를 마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70년, 80년, 90년, 100세의 인생을 살고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한 생을 마감하여 지옥 형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항상 기뻐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잘못된 것들이 침투하고 외부적으로 박해가 닥쳐와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어려워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어려울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이 계속된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모습같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 그냥 나태한 모습으로 있을까? 게으른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징조들이 발현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대의 계략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요동해요, 흔들려요. 그리고 끝내 자신의 그 불안감 가운데 자살을 택합니다.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24년도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은혜로 지키셨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조건을 찾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래요. 잠깐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세대의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감사한 게요, 아직 이루어져야 될 기도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 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아, 이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도의 제목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에 교통사고가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교통사고를 막으시고, 오늘도 갑자기 뉴스 하나가 뜨더라고요. 속보로 이와 같이 무안에서 뭐 항공이 하나 추락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기도에 힘이 있기에 주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최고의 무기가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기도로 무장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냥 문제가 문제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더하여 주셨어. 이제 그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2024년도의 삶을 지킨 것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의 중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돌아보지 않았다면요, 오늘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한 해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루의 삶의 시작을 예배로,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주님께 기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주님께 보장받으면 우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얼마나 빛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음을 얻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요, 기도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많이 찔립니다. 저 자체가 그렇게 막 긍정적인 아이콘은 절대 아닙니다. 와이프한테 참 많이 지적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뭐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30대 때에는 불같이 막 화를 냈었는데
이제 나이가 50대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유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막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 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폐를 끼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봐도 흡연하는 사람들의 그 담배 냄새가 제게 다가올 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저렇게 남에게 피해만 끼치며 사는 것일까? 불평이 절로 나오는 것이 제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의 모습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크던 작건 불평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 맞는데 감사할 조건 찾아야죠. 근데 제 하루의 삶의 모습을 봐도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이 제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바꾸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루의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군가는 사고가 납니다. 눈앞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들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감사하다. 저도 뭐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이 지키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박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에 박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많은 찔림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함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찔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렇게 범사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놓여있는 제 모습, 이제 우리의 각자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끊고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긍정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보자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솔직한 마음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보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많은 걸 주셨으면 안 돼?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혹시 시한부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폐렴일 때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니까 따로 병동이 격리가 되더라고요. 그 격리가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 환자들이에요. 폐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다들 표정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정이 없어요. 그냥 시한부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을 때에도 병원을 갈 때마다 그 병원에 있었던 많은 이들을 보게 되면요, 얼굴에 어두움의 그늘이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사지가 강건하게 하시고, 물론 조금은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자가 참 많아요. 약을 복용하는 것도 많고요,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조건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의 한 해의 삶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지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움직이는 성전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셨고요, 가정을 지키셨고 주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아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 살겠습니다.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 앞에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해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며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예배의 중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망하며 25년도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고 새 생명 얻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해의 모든 모습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오직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성취시켜 나가기에 앞장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고백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이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영육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중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부어 주옵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